에베소 6장 말씀 17절, 18절 2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거짓 공격에 끼어있으라. 저희는 에베소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 원수 마귀가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냥 가는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말씀을 쭉 그동안 말씀을 같이 나눠왔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가 끝나는 이 교회의 마지막의 결론은 뭔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투라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전투에 승리할 수 있어? 아닙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못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경고하실 때 어떻게 경고하시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서 강조되는 말씀이 뭡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깨어 구하는 걸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기도하는 것을 하다가 그만두고, 깨어있는 것 하다가 그만두고, 이게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힘쓰며 항상 구하고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의 이면에는 분명한 마귀의 계계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다 말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틈을 노리고 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때는 마귀가 공격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마귀가 공격해도 웬만한 공격은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심한 틈을 마귀는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99% 성공했는데, 깨어 있었는데 나머지 1% 실패함으로 마귀의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긴장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적인 긴장의 연속입니다. 긴장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고, 이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모든 모습 속에 항상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자, 깨어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소대장을 1년 동안 특공연대 소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1년에 한 달 정도는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수색 매복 작전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74단이라는 8년대라는 지역에 이제 수색 매복 작전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비무장지대입니다. 거기는 철책이 있고 철책 안인데 그 철책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냥 일반 보병부대들은 못 들어가고 특수부대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7명이 짝이 돼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거기 오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선배 군인들이 오고 갔던 길입니다. 그 외에는 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뢰밭이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은 지뢰 터져서 죽게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원칙은 그냥 길로만 다니는 것입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계곡을 지나서 쭉 가는데 한 1시간 정도를 내려가야 됩니다. 한 1.5km 정도를 내려가는데요. 쭉 내려가는데 왼쪽에 산 위에, 언덕 위에 이만한 집이 하나 있는, 의비가 좀 작은 집인가요? 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GP였어요. 우리나라 군인의 GP라는 것은 가이드 포스트라는 말의 약자인데요. 즉 GOP가 있고, GOP는 바로 우리나라 군인이 지키고 있는 남북방 한계선입니다. 그리고 그 GOP 안에 비무장지대 GP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군인들이 들어서 특수부대 사람들이 6개월씩 머물면서 적의 그 동향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GP가 까맣게 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저기 까맣게 타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게 왜 저렇게 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래전에 60년대인지 70년대인지 그 북한의 경보병 부대라고 있습니다. 경보병 부대라 해서 북한으로 하면 특수부대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특전사부대인데요. 특전사 부대원들이 담력 시험을 하기 위해서 비무장지대를 넘어와서 우리나라 아군을 공격하고 이렇게 타격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안에서도 아군끼리 전투가 벌어지세요. 서로 이렇게 수색매복 작전 밤에 들어왔다가 서로 적인 줄 알고 무조건 원칙이 움직이는 것이 다 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을 자동으로 딱 해놓고 무조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움직이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다 적이에요. 우리 외에는 다 적이에요. 다 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인 줄 알고 쏘아서 아군끼리 죽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 그 경보원 부대원들이 들어와서 화염 방사기로 자고 있는 우리 군인들을 다 태워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불고기 집회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전부 불고기가 됐다. 그래서 그 집회를 포기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집회를 세웠는데요. 일반 사회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군에서는 비밀로 유지하고 아주 창피한 일들이죠. 자, 왜 그랬는가?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 여긴 적이 안 들어온다. 편하게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사이에 적은 들어왔고 적은 화염방사기로 사람들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경계. 자, 군인들은 경계를 하는데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군사로서 믿음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주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신부로서 어떻게 단장할 것인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의 4장 이하부터는 뭐였습니까? 우리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을 입자, 거룩한 사람이 되자, 빛의 사람이 되자, 빛의 열매를 맺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단장할 것인가를 우리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군사와 같이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는 우리의 단장에 대한 우리의 그 정결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변함없는 마귀의 공격, 사단의 공격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간교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인가? 가장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가장 원론적인 말씀이 뭡니까? 첫째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있게 힘쓰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고 제자였던 그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성경 읽는 것을 너는 창념하라 그랬습니다. 창념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권면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경 읽는 것을 창념하라.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만약에 말씀 읽는 것을 내 삶 속에 게을리하고 있다거나 말씀을 부단히 묵상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거나 깨어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밥이 되는 이유는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달으려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가 못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령이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 영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 기다리는 백성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있습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한참 한국교회가 왜 오늘날 주님 오시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진단들을 합니다. 그 진단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진단, 첫 번째가 92년도 사건이었어요. 92년도에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사람들이, 교회들이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에 주님의 오심을 믿었던 백성들은 어떤 분들이었냐면 다 깨어있는 분들이었어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부터 직접 음성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한 그 메시지를 듣고 깨어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님 오시면 기다렸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사람이 만든 소위 말해서 사단의 계획입니다. 뭐냐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딱 못을 박았어요. 그게 전제예요. 그걸 뭘 말하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앞에 인간이 겸손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도 모른다. 천사는 그 일을 수정드는 사람입니다. 천사당이 나팔을 불고 천사당이 호령소리와 나팔소리와 천사들이 함께 탁 수정들면서 휴거 백성들을 호위하며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천사들도 정확하게 언제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나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아버지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수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의 주님이시니까 알려줄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려주시면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주 쉽게 하나님을 해석한 거죠. 여러분, 이게 실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면 알려주는 거 아니냐? 말이야, 맞죠. 논리적으로 맞죠. 하나님이 알려주면 알려주는 거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만든 말과 성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알려주니까 알린다. 누가 알려줬습니까?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 알려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미혹된 것입니다. 여러분 99% 영적인 사건이 맞는다 해도 1% 미혹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계는요 어려운 것입니다. 남들이 영계라는 것은 100% 맞을 것이다. 아닙니다. 영계는 어려워요. 이거는 판단하고 결정이고 시험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주님 오실 준비하면서 많은 영적인 오류를 벌이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그동안 우리는 봐왔잖아요. 그동안 그 역사들을. 이미 오래전에 20년 전에 다 겪었던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안 오시냐? 아닙니다. 주님 오심의 결정적인 증거들, 확증들, 모든 사건들 지금 눈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깨어나지 못하면 기회 없습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그런데요, 당시에 예수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하루에 성경 40장을 읽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기본이었어요. 율법적이죠, 굉장히. 여러분 휴거 되기 원하십니까? 40장 읽으십시오. 열심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40장 읽는 게 하루에 쉬울 것 같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40장씩 읽혀지나. 물론 매일같이 시간이 많은 분들은 앉아서 조용히 읽으시겠지만 바쁜 시간 속에서 하루에 성경 40장을 묵상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낸다는 것이 그렇게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읽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읽기 계속 유지하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부정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무장해야 됩니다. 성경을 무장하지 않으면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못하면요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누구나 다 무너집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특별히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자, 기도는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시험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건 네거티브한 관점입니다. 부정적 관점이에요. 기도를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는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과의 결정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주 핵심입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시험에 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시험에 안 빠졌어. 아니요, 그 사람은 시험에 빠졌어요. 기도 안 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이다. 자, 기도는 뭐가 연관되어 있습니까? 낭망하고 관련이 있어요. 낭망. 왜 낭망합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낭망해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잘났습니다. 나는 위대합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굉장합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 없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내 거죠. 그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닌 이상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려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존재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던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왜 낭망하고 넘어지고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왜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사람들이 왜 실수하는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겁니다. 자기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요, 내가 기도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또 굉장한 사람이다. 이러면 또 문제가 있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심령이 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부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의 가장 결정적인 호흡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주님과 교통하십시오.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말고 환경에 관심 갖지 말고 문제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에게 관심 가지십시오. 하나님에게 관심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길 사실은 외로운 길입니다. 외로운 길인데요, 함께 가고 함께 힘을 얻고 함께 용기를 얻으면 그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외로움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영혼 책임지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부여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주변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들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는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마지막 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공격합니까? 무엇을 공격합니까? 이제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조건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제 여기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상에 가면 주님께서 이 땅에 휴거를 일으키신 다음에 이 땅에 이제 환란의 시대가 일어날 때, 환란의 시대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냐?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입 맞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 외에는 전부 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의 역사를 맛봤던 사람들과 교회들일지라도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자, 주님 오실 때 특징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할 백성은 마음은 점점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나는 강팍해지지 말아야지, 나는 무뎌지지 말아야지, 나는 완악해지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자꾸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자꾸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래의 염려, 환경적 염려, 자꾸 마음이 강팍해져.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사람은 지난 금요일 살펴봤지만 죄송하지만 먼저 선택받았지만 나중되는 사람이에요. 나중되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 그리고 겨우 구원받아도 상급 없을 사람.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뭡니까?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웨이처럼 오늘 밤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자, 이걸 좀 바꿔서요. 만약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당신을 휴거시킬 하나님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주님 오시면 준비하고 깨끗하게 예비했는데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았나요? 그것이 조건입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적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깨닫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시면서 누가 휴거자냐면 주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주님의 그 은혜를 비교해보면 자기는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휴거자입니다. 그 마음의 은혜가 사라진 사람은, 그 마음의 심령의 은혜가 사라진 사람은 휴거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그 때문에 천국 들어가서는 다 겸손해지는 거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 내가 잘나서 내가 천국 갔지. 내가 대단한 천국 갔지. 내가 얼마나 지상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얼마나 지상에서 주를 위해 살았는데, 얼마나. 그러니 내가 당연히 천국 와야지. 못 들어갑니다. 그 마음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천국 가면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주님의 감사합니다. 그 고백만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자신을 바라보는 데 실패한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라오디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세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은 세대주의는 시대를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시대를 나누는 것이 틀리지 않고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시대를 나누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신학적 오류가 생겨요. 그 신학적 오류가 생겨서 세대주의를 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7교회를 세대로 나눠서 예를 들면은 에베소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 로마 시대 교회였다. 서문학교는 그 다음 핍박받는 시대 교회였다. 그래서 세대를 나눠가지고 라오디아 교회를 마지막 시대 교회로 보는 겁니다. 이게 세대주의가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세대주의로 보기도 합니다. 세대주의의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아 교회 전체가 사실은 교회에 나타난 유형이에요. 각 있는 교회들의 유형들입니다. 그런 유형들인데 그 세대를 보려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아 교회를 이 신약교회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아 교회는요, 자기를 테스트하는 데 실패한 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이게 무슨 이 교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스스로 잘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가장 무서운 것이 있어요. 가장 불행한 것이 스스로 잘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라. 뭐가 부자입니까? 물질이 많아서 부자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그래, 나같이 영적 체험 많이 하는 사람 없고, 경험 많이 하는 사람 없고, 내같이 경험 많은 사람 없고,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 부자야. 또, 물질적으로도 부유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스스로 자아자찬하게 바쁜 사람입니다.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 눈에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 눈에 보기에는 곤고한 자라, 가련한 자라,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요, 벌거벗었다. 자기는 부자래요, 자기는 굉장하대요, 자기는 대단하대요. 착각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된다, 나 같으면 될 거야, 나는 합격 점수를 이미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당연히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 천만에요. 벌거벗은 자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벌거벗었다는 증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시험에 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떠났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처음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할 때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주님의 죄가 주님이 나의 죄를 지적할 때 내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주 앞에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변했냐는 거죠. 왜 바뀌었냐는 거죠. 뭐가 이렇게 대단해졌냐는 거죠. 뭐가 이렇게 굉장해졌냐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비참한 존재였고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은혜 받은 존재였다는 이 사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처음부터 라오디게아가 그랬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자,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촛대로 옮겨버렸다. 촛대 옮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끼어있는 존재인가? 정말 주님 앞에서 끼어있는 존재인가? 주님 오심을 정말 믿고 있는 존재인가? 주님 오신 소식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주님 오신다는 소식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히 주님 오신다. 자, 그게 그렇게 해서 당연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1년이라고 2년이라고 3년이라고 5년이라고 10년이라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래, 예수님 오셔. 언제든가 오셔. 무감각.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예수님 주님 오실 때 예전에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주님 오신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주님 안 오셨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안 오셨어요? 20년이 지나도 안 오셨어요? 주님 오신다면 야, 옛날에도 주님 오신다도 안 오신다. 시끄럽다, 듣기 싫다. 우리가 현실적 복이 중요한 것이다. 불행한 인생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 된 데가 나중 되는 거예요. 맨 나중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기 직전에 깨어난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사랑 감격해서 나 같은 데 부르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우리 휴거 개념을 천년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천년멸은 여러 가지 보습니다. 순교자도 천년멸 개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천년멸이라는 그 자체가 가치성을 두고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성. 그러나 휴거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천년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의 천년멸이 되는 그에게 속한 자, 그에게 속한 자 함께 천년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것이라는 거, 나중 것이 아닙니다. 첫 것입니다. 나중 것이 아니라 첫 것이죠. 첫 것의 영광.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로 가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정도로 충분해. 너의 삶을 봐라. 얼마나 대단하냐.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어. 그래도 너는 관심 있잖아. 너는 정말 훌륭해. 성경을 전혀 안 읽을 뿐만 아니라 주님 보실 때 관심 없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봐.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때는 거 인정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봐. 너는 그래도 깨어났어. 그거면 돼. 너는 훌륭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안심해. 성경 말씀 좀 듣고 성경 좀 알고 깨닫고 안다는 그 자체로 내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는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하여금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신수하게 말씀 앞에 사모하고 있는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주님 앞에 정말 기도로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호흡하고 있는가? 내 생명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될 수 있는 믿음이야만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합니다. 저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또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성이라는 방법이 있고 감정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 실천이라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세 가지 요소는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지성이 균형을 이뤄야 되고 감정이 균형을 이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천이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너무 지적이고 이실론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론으로.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쉽게 믿어요. 빌리비즘.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거기는 어떤 감정의 감동도 헌신도 희생도 없습니다. 감동의 어떤 그런 넘쳐나는 어떤 열정도 없습니다.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어요. 마음은 감동의 변화가 없어요. 죽어 있어요. 그냥 냉랭합니다. 냉랭하지만 나는 믿어요. 나는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지성주의. 이론으로만 하는 지성주의. 사단은요, 야, 그 감정은 잘못된 거야. 흥분할 필요 없어. 왜 찬양할 때 저렇게 소리 지르며 찬양하냐? 왜 기도할 때 저렇게 주여 하면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마. 점잖게. 그래도 하나님 다 들으셔. 하나님 다 아셔. 그러니까 왜 점잖게. 감정 흥분하지 마라. 그거는 이상한 데서 하는 거다. 저 오순절이나 하는 거고, 저 순복음이나 하는 거.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주님을 어떻게 찾으라 했습니까? 주님을 냉랭하게 찾으라 했습니까? 전심으로 찾으라 했습니다. 전심으로. 찬양을 전심으로 하십시오. 기도도 전심으로 하십시오. 목이 터져라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저희가 왜 교회를 예배당 옮겼습니까? 집에서 기도하니까 막 쫙 하고 나서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옆집에서 소리, 옆에서 불평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요일 기도 때 막 주여 그러면 집이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처음에 걱정이 됐어요. 처음에는. 근데 컴플레인 하려면 하라 하고서 나중에는 크게 하는 거죠. 근데 왜 교회도 예배당 옮겼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껏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도 여기 교회 예배당이니까. 이 교회는 특별히 감사한 게 100년 됐어요. 100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100년 교회가 먼저 왔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100년 된 교회입니다. 100년 된 전통 있는 교회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허락하신 시간까지.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너는 머리로만 믿고, 너는 머리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머리로만 이해하면 돼 라고 하는 건 사단의 속임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머리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사용하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해야 됩니다. 더 나가서 뭐가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 믿음의 감정, 그 지성을 통한 우리 안에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인식이 됐다면 반응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오심을 믿는다면, 인식했다면, 이 상황을 보고 있다면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감동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지성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이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동이 있고 그 다음에 감동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행위적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행위적 실천으로서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그 감동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고 결정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주목해서 살펴보고 싶어서 오늘은 사단의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 오늘날 주님 오시고 준비하는 그런 교회들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사단이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냐, 이 감정 문제요. 감각 문제입니다. 이 감각 문제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욥이 그의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요. 또 자기 자신도 병이 걸렸습니다. 이 피부병이 걸려서, 문두병 같은 피부병이 걸려서 기압장으로 몸을 막 긁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비참하게 됐어요. 인생이 비참하게 됐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저 욥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욥은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 의로운 존재였는데 단지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욥기 4장에 보면 그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가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느니 그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에서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에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쭉쭉 타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명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럴 때 내가 종려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른 말을 했습니까? 설마 잠잘 때요, 밤에 깊이 잠들 때쯤에 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온몸이 쭈뼛쭈뼛했다는 거예요. 막 소름이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골절이 다 흔들릴 정도로 어떤 영이 하나 나타나서 영이 휙 나타났는데요. 뭐 도깨비 같은 영이 나타난 거예요. 내 몸이 이상하다 하고 떠는데 그 영이 말하기를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욥의 상황은요, 그 영이 나타나서 말한 말이 맞은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엘리바스라는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건면해 준다는 말이 다 틀린 말이었어요. 욥의 사정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사단하고 이야기하기를 사단이 저 욥을 시기하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해줬어요. 그 단계에 하늘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상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상에서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거야, 저거야, 이 상황, 저 상황 막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생각 갖고 계셨어요. 욥을 진단하고 욥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하나님의 그런 테스트 기간이었는데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상한 얘기라는 건 하나님부터 음성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들은 계시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밤에 잘 때 뭘 헛겁을 본 거예요. 헛겁이. 근데 그 헛겁이가 나한테 이런 얘기했다? 얘기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플랜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마지막 구원받은 의의 백성들, 신부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트레이닝하시고 그리고 깎으시고 그리고 미리 환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상준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 믿고 주님 오시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 별 얘기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뭘 합니까? 그들이 뭘 하냐고요? 게다가 내가 기도를 하는데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주님 같더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성찬을 매일같이 해라, 매일같이.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또 교회에다가 성도들한테 여러분 성찬은 좋은 거니까 매일같이 집에 가서 혼자 하십시오. 혼자 홀짝홀짝 포도주 마시고 떡도 마시면서 주님의 몸에 동참합니다. 그래 매일같이 하래. 매일같이 누가 얘기했어요? 어느 날 이상한 빛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땅이 다 저주받고 오염되어 있으니까 이 땅의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 헝겊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땅에 파가지고 넣고서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성경책도 넣고 오일을 붓고 그러면 저주가 떠나가니 사람들 오는 사람마다 오일보일을 머리에다 발라주고 코에다 발라주고 입에다 발라주고 다 발라줘서 가는 곳마다 더러우니까 여기도 바르고 저기도 바르고 다 오일 바르라 이거예요. 오일 바르고 그래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또 그거 하는 것이 더 자랑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더 거룩하다, 정결하다. 누가 그랬어요? 이상한 힘을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했대요. 조심하십시오. 성경에 없는 비진리를 가지고요, 주관적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교리하는 작업은 이간입니다. 마귀가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왜요? 사람들은 참 약한 게 이 감정, 어떤 특별하고 예외적이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면은 굉장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준비하면서 내가 무슨 이상한 경험을 좀 해야지 내가 신부가 아닐까? 내가 뭔가 환상을 좀 봐야지 신부가 아닐까? 물론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꿈도 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객관화시키고 그것을 진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체험
체험주의자들의 문제는요, 그 체험이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다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너희가 돌아서라. 물론 이 체험과 이러한 감정의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에 대한 체험적 감동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불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 감동이,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객관성이 사라진 채 체험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 진리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 주관에 의해서 진리가 변색되어지고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체험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많은가? 체험하는 사람 능력이 많습니까? 아니요. 체험만 얘기해요. 자기 환상만 얘기해요. 자기 것만 주장해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십시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죄송한 표현인데. 그게 의의가 돼가지고요. 내가 체험했으니 내 말이 오라. 심지어는 어떤 분은 잠깐 조금 눈이 열려가지고 천사를 좀 보기 시작해요. 천사를 보기 시작하는데 목사도 장로도 다 교회 직분자도 내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돼. 내가 다 알지 않냐고. 내가 다 보면 다 안 되는 거야. 보면 안 돼. 귀신에 쓰는 겁니다. 귀신. 그가 처음에는 진짜 천사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광명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귀신이 그 사람을 교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은사 받아서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알되 주님을 어떤 감정 없이 체험 없이 아주 무능력하게 무감각하게 알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한 진리와의 그 진리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체험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과연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여러분, 이 사실 함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보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니까? 만졌습니까? 체험이 있냐는 거예요. 체험이. 말씀에 대한 체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들어와서 내가 말씀을 만진 바 되고 내가 말씀을 본 바 되고 그런 체험을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버리고 나에게 어떤 감동도 어떤 나에게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면 아직 말씀을 만진 바가 안 됐고 말씀을 본 바가 되지 않았고 말씀이 인격이 되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기 위해서 사귐을 낳기 위해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친교, 교제, 그 체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그 지적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내가 직접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의 능력이 내 안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될 때 진정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너무 무시해도 문제가 있고 무시하다 보니까 체험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무시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아무 체험도 없어도 되고 아무런 감동도 없어도 되는 그런 무능력한 교회들을 향하여 오히려 체험주의자들이 강하게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에서 극단을 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또 체험에 치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걸 본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체험 자체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닙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주님 주시는 말씀의 그 능력의 체험을 우리가 함께 공유함으로 균형 있는 밸런스를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 그 삶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이 변화돼서 전체가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신앙에 몰입해서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모두 합쳐져서 신앙생활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체험적 감정은 어때야 해야 되냐면, 빌립보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기쁨의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체험을 한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았으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무감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국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LA 교회 갔을 때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외쳐지는데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심판이 자신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이 외쳐지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 진리를 위해서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진정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진정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반응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얼굴 찡그리고 인상 찡그리면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화 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화 됐다라는 그 감동. 하나님의 사랑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왜? 내 욕심 때문에, 내 이심 때문에, 나라는 그 존재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은혜는 다 잊어먹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 즉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삶, 바로 내가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온전히 주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존재로서 변화되어져야만이 진정한 감동이 있는 것이고 감각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냐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그 감동, 감사. 사도 바울은요, 그런 감동에 넘치셨어요. 로마서 8장 36절 이하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표정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감동, 감격입니다. 바로 주님에 대한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감격과 감동을 또 유지해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감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상주의입니다. 감상주의.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 감상주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감상주의는 위험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것이 없고 감상도 주셨어요. 분위기 좋은 데 가면 아주 그 감상이 좋죠. 좋은 음악 들으면 기분 좋아지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음악을 나를 위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의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그런 주님으로 말하면 기쁨이 생기고 주님께 대한 영광이 생기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데요. 감정주의라는 것 자체가 체험과 감정을 볼 때 감정이라는 것은 체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진리의 체험 안에서 감정이 살아서 우리 안에 기쁨도 있고 우리 안에 감격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감정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인공적으로 표출됐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복받치는 진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감정적인 반응하는 것하고 만들어내는 감정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도 신앙생활하면서 없는 그런 진리에 대한 감격이 없는 상태에서 감정만을 유발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감상인데요. 어떤 감상이냐면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내 마음이 싹 녹아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주님이 주신 평화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흘러간 노래를 듣습니다. 흘러간 노래 들으면 마음이 기분이 좋아져요? 주님이 주신 평화입니까? 이게 감상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육적인 노래들,
내가 예전에 거듭나지 못했던 유행가들, 팝송, 샹송, 다 좋습니다. 어떤 것든, 클래식한 것든, 그걸 들으면 감정, 마음이 움직여요. 감상 좀, 노래가 막 나와요. 이게 진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군집한 곳에 가면은, 군집한 곳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집단 체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상은요, 내가 무슨 재미있는 설교를 듣는다거나, 재미있는 가벼운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예화를 듣는다든가, 즐거운 얘기 들으면서, 논리적인 분석은 골치 아파. 그러니, 그냥 나를 편하게 해주는 설교나 들으면서 내 마음을 좀 위로해주는 설교나 듣기 원해. 감상주의입니다, 그거. 여러분, 진리는 감상주의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찬양은 나를 위로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멜로디를 들으면 내가 위로가 돼요, 내가. 나를 위로하는 찬양. 그래서 그래 이 찬양은 나에게 너무나 위로가 돼. 그게 찬양입니까? 자기 감상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감상을 유발시키는 것은 자기 도취예요. 그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의 감동이 내 안에 올 때 놀라운 감동적 감동, 어떤 느낌적, 어떤 우리 안에 감정적 감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찬양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 찬양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워십하는 거예요. 나를 워십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나를 위로해줘야 돼요. 그런 찬양,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또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왜 찬양합니까? 새 노래는 다 어려워요. 새 노래 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부르는 찬양들이 사실은 굉장히 빠른 찬양도 많고 그 다음에 최첨단의 찬양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들이 사실 옛날 오래된 찬양도 우리가 많이 부르지만 굉장히 앞서가는 찬양도 많이 불러요. 새 노래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박자가 안 맞아요. 이게 엇박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싱코페이션이 일어나고 막 어려워요. 그런데 왜 힘써 부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새 노래로 찬양을 했어요. 새 노래로 찬양하는데요, 나를 기쁘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렵게 찬양하지만 이 찬양의 멜로디와 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보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어요. 나를 위로하는 성경만 읽어요. 감상주의입니다, 그거는. 성경 읽을 때, 이거는 내가 넘어가야지.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저 사람, 저기 지옥에 갈 사람. 나는 출구해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위로 찾는 거예요. 그것만 위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구원 주신다 그랬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왜 어려움이 옵니까? 뭔가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또. 감상주의, 이건 신앙의 적입니다. 말씀 읽어서 딱딱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어린아이같이 대하겠냐? 너희는 언제까지 젖만 먹겠냐?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신앙을 강상적으로 할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도취하게 한 신앙 속에서 자기 자신이 도취되면 만족되어지는 신앙, 자기를 예배하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경배하는 신앙이에요.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는 거야. 자기에게 안도감을 주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가 평안해지면 행복한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 찾아 다니죠. 사람들이 그런 감상적인 교회 찾아 다니죠. 그런 위로가 있는 교회 찾아 다니죠. 거기 가면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죠?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감상주의를 심어놔가지고 네가 왕이다, 너를 위로하라, 너를 경배하라, 너가 최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나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지금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 앞에 무너진 존재요. 오직 주님께 예배하고 월십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을 위한 내가 주 앞에 헌신의 섬김의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이지 뭐가 되는 거야. 자기를 쪼개고 자기 배를 쪼개서 배를 가르고 완전히 내 내장을 내놓고 주님이요 내가 이제 죽었사오니 내 배 사이를 지나가소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새들과 동물들의 배를 갈라놓지 않았습니까? 햇불이 지나간 언약이에요. 나와 너 사이가 주님과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겠다. 여러분,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배가 갈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쪼개져야 돼요. 나의 이상 다 버리십시오.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 다 포기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고, 그러한 실천적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항상 깨어있으라는 종말론대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그런 내부적인 감상주의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를 향해서 사람들이 혼란과 혼동을 주면서 주님 모습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감난산 설교를 알려진 이 설교는요,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있게 될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적 환란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으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를 하여금 계속적으로 긴장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환란 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걸 믿는 순간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오늘 환란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환란 중 휴거도 물론 얘기해요. 근데 환란 중이든 환란 후든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보고 적그리스도가 있다면 통치하는 걸 보면서 나중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배치돼요. 성경은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반드시 깨어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뭘 깨어 준비할 게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미 앞으로 7년 지나고서 아니면 3년 반 지나고서 후 3년 반 지나고서 휴거가 일어날 텐데 뭘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생존해야죠. 먹고 살아야죠. 어떻게 하든지 피난처 도망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사람들에게 피난처 얘기하고 환란 후에 휴거가 있을 거니까 휴거는 당장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거는 학설로 가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드시 깨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텐션이에요.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그게 재림신앙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재림신앙은요, 반드시 긴장하고 있으면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임함도 그러하겠다라고 말하죠. 김박성입니다. 뭐냐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앞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기까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상황 속에서 홍수가 나고 멸해지는데도 이게 지금 심판인 줄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탈만해져서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탈만을 말하고 있어요. 탈만. 그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이 탈만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면서 45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리 사람들에게 많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면서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고 악한 종의 마음에서 맡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는 술친구를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 자, 여기서 이 악한 종이 어떤 종이냐? 악한 종은요, 똑같은 청지기에서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착한 종은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충성되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헌신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긴장감입니다. 근데 주인이 언제든지 왔을 때 보니까 여전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충성된 종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오히려 주인이 안 올 때, 주인이 비었을 때 더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충성된 종들의 특징입니다.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늦게 오더라도 주인이 비었을 때 더 충성하다가 주인이 언제든지 오면 주인께 인정받는 사람. 악한 종은 뭐냐? 주인이 안 온다고 해서 퍼지는 사람이에요. 아, 더디 오리라, 더디 오리라. 그러니 아직 시간이 있다. 그런 자들은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악한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51절에 보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있으랴. 자, 외식하는 자가 처하는 벌이 어디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예수님께서 누굴 말합니까?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는데 사람들을 걷어들이는데 모두 넘어지게 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지옥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신앙은 무엇과 관련인지 아십니까? 준비하라. 뭘 준비하는지 아세요? 구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우리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게으르게 주의 오심을 더딘다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딱 왔을 때 악한 종이요, 그 자를 지옥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된 종은 주님께서 주인이 언제 돌아오신다는 분명한 약속의 사실을 믿고 더 충성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그때 충성된 종을 인정하고 받고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나라를 맡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안 믿는 불신자를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흐트러내는 신학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신학은 이미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고 교회의 휴거 다음에 이 땅에 임할 환란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엇과 비교하냐면 도적과 비교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 도적과 비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 3장 10절에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둑같이 온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주님의 재림 시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뭐냐면 반드시 깨어서 준비하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냐. 우리는 다른 환상, 누구의 계시, 누구의 상황, 누구의 조건, 세상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정확히 모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얘기해요. 나름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얘기해요. 그러나 그날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택한 백성들 천열매들을 데려가시는 놀라운 휴거 사건은 비밀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과 끝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평상시처럼 밭을 갈고 평상시처럼 잠을 자고 평상시처럼 장궁하고 평상시처럼 시집가고 평상시처럼 집을 사고 평상시처럼 생활하는 그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깨어 준비하는 사람,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 도적같이 온다는 사실, 도적이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도적이 오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갈림길입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긴장 가운데, 그 예비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천의 비유 가운데 기름 등불 예비하고 있었던 열처녀. 주님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더라는 게 기름. 기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에베소 설교하면서 제가 기름을 여러 가지, 기름은 뭐 기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기름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로 계속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자기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자기는 들림받을 정도고 남들은 들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예 그냥 기도실 차려놓고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만 하세요. 계속. 뭐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뭐 기도합니까? 24시간 기도해죠. 아니 기도해요. 밥만 먹고 계속 기도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기름이 쫙 넘칠 거예요. 그런 기준이야. 물론 기도도 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깨어 기도해야 된다. 수시로 기도해야 된다. 호흡해야 된다.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 교통해야 된다. 내가 내 생각이 마음이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십니까? 길을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연결 가운데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은 부음받은 존재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들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 신랑이 왔는데요, 신랑을 못 맞이한 사람이 누가 못 맞이합니까? 신랑 안 사랑하는 사람. 신랑 사랑하셔야 돼요. 신랑 사랑하시고 내 삶 속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녹아져 있는 사람. 여러분요, 주님 오실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오히려 주님 오실 준비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신부입니까? 아니에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 공격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공격의 방법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넘어지도록 강팍하게 여기서 우리를 세상 속에, 세상의 염려 속에, 세상의 걱정 속에, 세상의 일 속에 우리를 파묻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환난이 있어지고 또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무뎌지고 굳어지고 그리고 환난이 거세질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공격할 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고 일상적인 것에 창념하기 시작하고 집착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히려 모든 상황들이 돌아갈 때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의 상황인 것이야 라고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에 거룩함이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에 진정한 은혜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점점점 시간이 가고 삶이 지나갈수록 메말라간다면 요한계시록 9장 20절 이하에 이 재앙에 주저앉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빼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수가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점점점 더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회개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서 무시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의 긴박성과 긴장감을 포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주님은요, 믿음을 갖고 지어심을 준비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주님은 데려가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왜요? 믿음은 우리에게 앞으로 올 실상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휴거의 믿음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예비되고 그 믿음대로 준비하는 그 준비에 깨어있으면 결국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는 정말 상급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버리시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그 감동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행위로서 준비케 하고 깨어있게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신 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마지막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서 정말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괴계의 방법을 가지고 공격할 것입니다.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진리 안에 분명히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본질적인 기본, 거듭남의 기본. 오늘도 날 거듭나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은 존재로서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깨어질 수 있는, 부서질 수 있는, 그리고 그날을 예비할 수 있는 주님 아멘 주의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지금 저를 묻혀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있었다면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불러주시는 그 하나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철저하게 주님 신뢰하고 주 앞에서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마지막 선수막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공격하지만 말씀 놓치지 않겠습니다. 기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상지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또 아버지 마지막 때 준비하며 껴있겠습니다. 주 앞에 주여 부르며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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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주께서 우리 부르신 아버지들과 부름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는 모든 신뢰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는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심령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주님을 향하여 돌아갈 수 있는 믿음 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믿음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하는 믿음 속에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를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불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아버지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 나라,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 구원 나라, 주의 나라, 성공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구원의 영광 외치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소원의 영광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진리하는 말씀 안에 오직 주님 앞으로 게 아버지의 놀라운 춤 안에서 아버지는 나 자신을 만족시키지 않고 나 자신이 우상되어지지 않고 아버지 나를 만족시키는 인생이